네, 오늘 볼 것은 자비로 사는가 인간 능력책 34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자신에 관한 진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이 존재가 명확하게. 그래서 자신에 관해서 보면은 두 가지 유혹에 대항해야 된다. 한 가지는 자신의 자유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유혹이고, 한 가지 물질 세상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유혹이다. 얘기해서 이 두 가지 유혹에 대항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세 저술자의 말에 인간은 중간에 위치하니 짐승도 아니다라고 한다. 중세 저술의 말에 따르면 그죠? 인간은 중간에 위치하니까 짐승도 아니고 신도 아니다라고. 이 진리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성서적 패러다임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 자체죠. 인간에게 속한 것, 짐승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도 아니고, 우리가 이성이라든지 또 이성적인 존재고, 그리고 판단하고 또 생각하고 머리 이제 두뇌가 있죠. 머리를 쓸 줄 알고, 이런 부분들로 봐서는 우리를 사람을 보고 짐승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동물이라고도 얘기 안 합니다. 굳이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을 쓰지만 인간 보고 그러진 않습니다. 동물이니 짐승이니, 응? 확연하게 구별이 되거든요. 단지 이제 뭐 두 발로 걸어 다닌다? 이제 그런 차원, 뭐 이런 걸로 가지고 구별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발전되어가는 양상, 인간은 점점 발전되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이성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판단을 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황들. 그래서 본능적이 아닌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것들. 동물들은 보면요, 본능에 충실하지, 뭐 절제를 한다든지, 야, 나 이 정도 되면 좀 참아야지, 이런 거 없죠, 그죠? 그냥 물고 뜯고 싸우면 그대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를 보고서 인간과 구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실은 사람에게 주는 말 중에 제일 험한 말이 짐승만도 못하다. 혹은 네가 짐승이냐, 동물 같다, 이런 것들. 한 창조물로서 인간을 굉장히 비하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짐승에 속하지도 않고, 그리고 신에게도 신도 아닌 이런 존재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패러다임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런 괴물이, 그런 의미 아니잖아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게 창조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자신에 관하여, 즉 자신 의지의 주권에 대하여 유혹을 받아왔으며 자신을 선과 악의 경계 밖에 두었다. 자신을 선과 악의 경계 밖에 두고, 그래서 많은 유혹을 받아옵니다. 자신 의지의 주권에 대해서. 나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한다. 그러니까 내 주인은 나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선과 악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환상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선, 악을 다 구별을 할 수 있어. 엄청난 유혹을 받게 되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 잘 드러납니다. 나홀에서 삶에 있어서. 뱀의 유혹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죠. 저걸 다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엄청난, 이게 주권이거든요. 주체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의 경계 밖에 자신을 두게 된다는 말은 주권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그래서 선이라든지 악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늘 이런 유혹들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너무도 많은 걸 주신 거예요. 너무도 많은 것을. 이것에서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자유롭고 완전하게 창조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바에는 그 부분들 아예 제거해버리지. 왜 선악과 나무를 뒀으며, 이거 생명나무를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빼버리겠죠, 인간은. 판단을 그렇게 하겠죠. 아예 처음부터 선악을 구별 못하게 창조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면 뭡니까? 뭐 빠졌죠, 지금. 이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선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때 사랑이 주체적이에요. 사랑 자체가 자유의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에게 다 허락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걸 허락해 주면서 하느님은 이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창조물 피조물이 하느님을 스스로 선이죠. 하느님 선택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그러니까 선만 추구하도록 미리 그것만 딱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 딱 만들어 놓으면 이 안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가 빠져버리죠. 그럼 우리는 인간이 꼭두가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뭔가가 있을 때에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선하시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온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만 되는데 그것이 부족해지면 중간에 끼어들어오는 게 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판을 일으키게 됩니다. 악의 유혹에 딱 뱀이 유혹을 하니까 오판을 딱 하게 돼요. 그러고 내가 선도 악도 다 주무를 씹구나. 창조된 것은 선, 악 중에서 선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악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이걸 거부함으로써 생겨버렸다고. 토마스 퀴나키스 스님이 그 말씀 하셨다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굉장히 저는 부분들이 명제가 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을 때 악이 들어선다. 악이 존재한다.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청하지 않을 때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연옥이 열리는 것이고 하느님은 지옥과 연옥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하느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 천국의 삶을 만들어 놨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에서 하나님이 의탁하지 않으면 스스로 만든 구덩이가 그건 거예요. 지옥이고 연옥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론 지옥은 뭐 아주 완전한 그거고 연옥에서도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때문에 이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가고 하면서 저기 긴가민가 맞는가 틀린가 하면서도 이래 앉아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굉장히 항상 자비롭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로웠던 것은 뭡니까? 내가 자비를 채워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비를 실천함으로 해서 내가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어떻게 경감이 되느냐? 만약에 100이라는 수치를 다 채우지 못하면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자비를 100이라는 수치를 얻지 못하면 어디로 갑니까? 연옥 간단 말이에요. 99가 돼도 가고 98이 돼도 갑니다. 100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럼 오늘 하루가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것은 얼마나 자비로운 일입니까? 연옥에 가지 않도록 나에게 자비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인데 그것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딴 게 들어서죠. 그래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되고 생각하기, 이게 경계 밖에도, 생각이 경계 밖에 둔다는 것은 제가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혹은 세상적인 일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건 내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행복이라는 거 정말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싶으면 지금부터 내 방향은 하나로만 딱 귀결되어져야 돼요. 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받는 고통들이어야 돼요. 내가 선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도 뭔가 걸리적거리면서 넘어질 수 있는 그 고통, 그 자신이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 죄 탓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고통인지, 선을 선택하면서 드러나는 고통인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고통은 그거는 정말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는 쓸모없어요. 하나님 없이 내 죄 때문에 부딪히는 것들, 이런 고통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죠. 그게 내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고통스러웠구나. 그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을 성화시켜주죠.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죠. 뭐 그것은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 있으면 하고.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매 순간을 쓸모있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적어도 잠깐 멈춰서서 인간의 모습이 뭔가, 내 본질이 뭔가,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왔잖아요. 내가 한 자비로 창조를 되었으니까 난 자비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어. 그걸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자생활 한번 들여다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회가 있을 때에 뭔가를 내가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선택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일이면 하나님께 충실하는 그거 외에는 세상적인 걸 잘라내버려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 가기를 원할까? 저기를 가기를 원할까? 그것이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우습게 만드는지 모른다. 이런 영혼은 발전을 못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느님만을 사랑할 때 그때 천국이고 가는 것이고 우리 완벽에 이르는 때 바울사 성령에게서는 분명히 드러나죠. 이제 내 영혼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 위에 바울사 성령에게서는 늘 선택하면 하나님 사랑만 선택한 거죠. 그것만 선택했다고. 그것만 가장 중요했고. 근데 우리는 왜 실패하느냐? 두 개 중에 자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권을 내한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일을 할 때 하나님에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면, 물론 여기에는 사목적인 배려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배제하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일단 그거 적어놓고, 내가 주의를 열심히 지킬 것인가, 일을 할 것인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이냐, 혹은 주일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가 아니고, 주일 계명을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건 그것만 내 일이에요. 나머지 어떤 지혜롭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은총과 협력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성체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늘 주일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선택하고 싶다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선택권이라는 것을 압니다라고 넘어와야 돼요, 이렇게. 넘어오질 않으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저번 다시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항상 주일날 이런 어렵습니다. 주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배 못 해줍니다. 주일에 대해서. 해줄 권리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도움을 준다면 와서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성자 앞에서.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다 말씀드리고 저는 예수님 원하시는 것을 이것만 선택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하면 당신 직장도 바뀔 겁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그거 안 해요. 시도 안 하죠.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알아주시겠지라고. 하나님 안 알아줍니다. 알아주시겠지? 죽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노력도 안 하고 있는데, 청하지도 않는데, 직장을 바꿔줘요, 왜? 안 바꿔준다고. 은총은 협력이에요.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런 부분을 청할 때에, 하나님이 원래의 뜻에 맞잖아요. 부합하거든요. 그러면 옮겨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런 문제뿐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비근하게 드러날 수 있는 충분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선과 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은 선이신 하느님이시다. 선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만이 선이기 때문에 그것만 선택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면 악에 동조하는 것이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뭘 하게 됩니까? 내가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주인이 돼. 그럼 하나님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니죠. 튕겨져 나가 있는데.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은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간이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했다면 그건 오로지 영세 덕분이다. 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명제로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거 뒤에 이제 가면
겸손하고도 연결이 돼요. 겸손하고도. 예? 내가 모든 선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고 착실하게 충실하게 믿어낼 때 그때 그 영혼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떤 선한 것도 어떤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실하고 그리고 깊이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이렇게 드러나줄 때 그때 그 겸손함이 의탁으로도 연결이 되고 탁 신뢰라는 걸로 열매를 맺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인간은 이런 하나님 안에 결속될 때에만 선과 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결합이 안 되면, 결속이 안 되면 선악을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선악을 구별할 거라고 덤비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뭐가 나타납니까? 선악을 구별하려고 내가 주체적으로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하고 결속이 끊어져 버리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발버둥 쳐봤자 그거는 다 악이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물론 여기에서 다른 어떤 부분들이 다른 어떤 상황에서 견주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한다 할 수 있죠. 그것까지 악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 없이 떨어져 나와서 내가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선의 주체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원하는 것만이 그것만이 선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느님 없이 어떤 선도 이루어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뭡니까? 자, 바사 성경의 말씀 잠깐만 다시 한번 더 들여보면 1조 내가 오늘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오로지 영성체 덕분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선을 할 수 있다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영성체 덕분이면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존재할 때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도 예외적이 아니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겠죠. 이거는 제가 살을 붙이는 게 아니고 공인문헌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 자, 그 이외의 부분들을 하면 또 너무 또 세부적으로 복잡해지니까 쫙쫙 다시 몰아서 다시 해봅니다.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고 선은 하느님의 속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의 선이 나에게 흘러 들어올 때만 내가 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존재 자체가 선하지 않느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선하신 하느님이 나를 선하게 존재를 창조를 했어요. 그러나 악이 밀려 들어와서 원죄 때문에, 그죠? 원죄 때문에 우리가 악으로 기울어져 버렸다, 본성이. 그 세례로서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선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쭉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기울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선하게 살아가도록 불리운 거예요. 그리고 영성뜻 때문에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도록 불리워진 것.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 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 존재의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다시금 정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선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사업.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창조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성장과 발전의 길에서 쉽게 탈선할 수 있다. 불완전한 존재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성장해 나가고 발전하는 길에서 하느님과 만나야 되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창조 때에,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부분들, 거기에서 튕겨져 나가죠. 원죄가 들어오는 상태, 그 이후부터 보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나 천국에서 천국이 아니고 처음에 만들어지는 낙원에서의 인간은 완전한 모습들이었죠. 평화롭고 완전하게 하나님과의 모습, 공존하는
하나님이 사실은 이제 공존이라는 표현이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의 문제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존재하시지만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낙원에 딱 창조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인간은 불완전 존재였을까? 그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부터 불완전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존재가 불완전하지 않죠. 모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이 말은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창조됐지만 이제 원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완전 불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불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구원 사업이죠. 이 인간의 모습들을 완전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와 하느님이 결합될 수도 없고 영원히 함께 살 수도 없으니까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존재가 그냥 영원히 살 수가 없으니까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금 되돌려 놓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또 동시에 보면 원죄 이후로 사람이 불완전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있죠. 영혼이 성장해가는 과정 안에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 창세기 이후에 원죄 이후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쉽게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죄의 유혹들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으니까 인간은 계속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역사 시초부터 제 자유를 남용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제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 현대세계 교회에 관한 사무권장 14만 참조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제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다. 앞에서 설명을 우리는 했으니까 그죠? 눈이 열려서 선악을 구별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견주고 싶어하고 하나님과 대등하게 되려고 하는 이것이죠. 자유를 남용해버렸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하나님과 결합 안에서 살아내야 되는 그것을 이탈해버린 거죠. 하나님 자비를 어떻게 합니까? 저버렸다. 하나님 정의의 원칙을 파괴한 불신의 결과로서 인간은 성완종과 그에 따른 선물을 입고 하나님 정의의 원칙을 파괴한 불신의 결과 하나님 정의의 부분들을 자비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 자비에 의탁을 해야 되는 것이 정의예요. 이 부분이. 정당한 부분이었다고. 이게 파괴가 됐죠. 이게 파괴가 되니까 그 파괴한 것이 불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불신이 들어오는 겁니까? 의탁을 못하죠. 신뢰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은 성원종, 거룩하게 하나님과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은총과 그에 딸린 선물들을 몽땅 잃어버리고 결국 죽음과 직면하게 되었으며 완전히 비참함만이 남게 되었다. 일기 1744번. 그래서 하나님 정의는 자비로운 정의예요. 상처와 약함을 함께 나누며 그들을 받아들일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정의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삼위일체께서 나누시는 사랑을 보면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다 스스럼 없이 조건 없이 내어주는 일. 바로 그것이 인간에게도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내어주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위험합니다. 졸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발판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비참함만이 남게 됐기 때문에 인간의 성원총과 그에 따르는 모든 은총, 하나님 섬기고 살 수 있는 은총들,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박탈당해 버린 거예요. 다. 그래서 성화 은총은 자꾸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은총이야.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은총은 인간이 협력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근엄하게 이렇게 있고 뭐 조신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성화총 안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 은총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가 거룩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우리에게 은적으로 주어야 가능한 부분이라는 이야기. 이게 성화원총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지요.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미사경본에 나와 있죠. 미사경본 우리 이제 미사 안에서 보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세속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세상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니까 자체만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 거룩함인데 그 속성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지 못하면 경거망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기에 대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화원총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당이든 어디든 성체 앞에서 참 못 볼 꼴들을 다 하고 다닙니다. 그냥 뭐 무례배 같이 아무데나 옷도 막 복장도 아무데나 하고 정말 무슨 뭐 해수욕장이라 갈 만한 그런 어떤 형태들로서 슬퍼 끌고 오고 막 이런 식으로 누군지를 알아야 돼. 누군지를. 우리가 이제 성당에 이제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 가보셔서는 아마 그런 경험들도 있을 텐데 유럽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거나 베드로 성전 같은데 들어갈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왜 바지를 아니면 밑에를, 그러니까 무릎 밑에까지 드러나면 안 되죠. 위에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뭘 줍니까? 숄 같은 걸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걸치고 들어가야 돼요. 가리운다는 말이에요. 가리운다. 응? 그거는 뭐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요. 응?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전형은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담겨 있을 때만 인지해내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동네 그거 같이 막 여기가 성당인지 운동장인지 영화관인지 구별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성화원총, 성장한다 그랬죠? 그 성화원총이 멈춰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이건 기도와 묵상 속에서 따라오는 원총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됩니다.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자, 이런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과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바로 잡혔다. 자, 구원사업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지극히 낮추심으로 인해서 또 십자가성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바로 잡아놨다. 이런 잘못된 부분들, 희생, 이런 삐뚤어진 거예요. 삐뚤어진 거.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원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시금 되돌려 놓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되돌려 준다라고 하는 이 개념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이 구원사업에 있어서 보면 변화된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원죄 이전의 상태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삼일체께서 나오시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지는 못했다.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었거든. 같이 영원한 삶을 누리고는 있었지만 따로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그렇게만. 그러나 이것이 원죄 이후에는 더 극진한 사랑을 사람에게 더 부어주시는 이 자비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을 당신 생명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그것이 바로 구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제대로 바로 잡혔다. 강생이 신비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은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는데 이 신비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으로부터 위협받는 존재인 인간과 연대하셨다. 악으로부터 위협받는 존재인 인간과 연대하셨다는 말은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놀랍다. 연대하셨다. 함께. 그 인간과 어떻게 연대하셨을까? 인간이 되셔버린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만 생각하거나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참 어떻게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는 물론 계시로서 알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그리고 악으로부터 위협받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는 너무도 신비로운 차원이에요. 이대로 놔두면 인간은 악이 계속 주물러 터져서 나중에는 전부 다 지옥으로 끌어가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간 존재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인간 존재 밖에서 악을 계속 투쟁하고 싸움하면서 막아줘야 될까요? 그럼 이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성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앞에 부분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거예요. 인간은 이대로 두면 옆에서 아무리 잘 막아주고 한다 하더라도 아내가 안 변하면 안 되거든요. 자, 말씀을 엄청 부리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돈도 많고 권력도 많아요. 근데 이 자식은 부모가 늘 따라다니면서 경호원도 붙여주고 그래서 항상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아. 위협적인 문제라든지 다른 어떤 악이라든지 악한 사람들에게서 지켜주고 다 해요. 근데 얘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자꾸 해버리면서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를 계속 치고 계속 막아주고 이 애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사람이 안 돼. 사람 꼴이 안 돼.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선택되어지겠습니까? 보통은 이제 부모들이 뭐 드라마에서 그 나오는 대화들이겠죠. 내가 저 자식을 괜히 낳았어. 내 저 자식을 괜히 낳았어. 저런 불효막심하고 인간 안 되는 저런 인간을 내가 괜히 낳았어. 이런. 하느님은 인간적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조금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살펴봐도 하느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호해주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다 감싸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악의 위협에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면서도 악의 위협을 쳐내버릴 수 있도록 악을 끊어내므로 인해서 하느님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섭리는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악으로부터 위협받은 존재 인간과 연대하셨다는 말은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인성을 취하셔서 말해보면서 이것을 우리는 놀라운 구원사업의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바로 그것이 아니고 인간과 합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전체로 통째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구원으로 갈 수 있도록 악에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적으로 협력하면서 도와줄 수 있도록. 그 이전의 인간은 허약해서 끌고 들어가는 대로 죄에서 해방도 안 되고 죄의 노예로 살다가 끝나는 존재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싹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모든 모습들 중에서 최고의 지혜로운 선택을 하느님이 자비롭게도 해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사람이 되셨죠, 그죠? 하나님 사람이 되셨으니까 나도 바뀐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난 악하고 싸움할 수 있어요. 세상의 부당함이라든지 이걸 하나님과 연대해서 기도 안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자비로운 일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에서 구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무기는 뭐다? 하니까 있다고 이것에게 자비로운 것. 고리로 딱 돌아서야 우리가 영원하게 삶으로 들어갈 뿐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신 분들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